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1절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금요일 날 제가 금요예배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야곱의 영광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길 원한다라는 설교를 함께 말씀을 나눴죠. 설교 결론 부분에 있었던 그 메시지가 너무나 제게 은혜가 돼서 야곱의 이름이 뭐죠? 속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 머리 써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복을 갈취하려고 했던 것이 속는 자, 속이는 자, 그 야곱의 영광이라면 이스라엘의 영광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저주심을 경험하는 은혜. 하나님의 저주심.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인데 하나님이 저주셔서 얻게 되는 복. 부모가 자식에게 져주는 것처럼, 자식을 너무나 사랑해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져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저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야곱의 회복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자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마치고 또 금요일날 그 오전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오후부터 야곱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야곱에 대해서 좀 실망한 부분이 있어서 야곱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 같고 야곱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참 좋은 의미인 것 같다. 그래도 좋은 의미라고 설교를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에 대해서 너무 실망해가지고요. 이 부분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설교하기가 참 불편한 장이 창세기 34장이에요. 제가 전에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다윗은 십계명 전부를 다 어겼다. 그래서 이게 다윗 맞냐? 너무 실망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에게 실망한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도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 야곱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곱에게 너무 실망한 본문이에요. 성경에 여러 가지 장이 있는데 많은 장 중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장이고요. 가장 가슴이 아프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범죄의 백화점이잖아요. 범죄로 가득한 장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모든 악한 범죄들이 오늘 본문 창세기 34장에 다 나와요. 흉악한 범죄만 골라서 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어떤 범죄가 나오냐면 제일 먼저 성폭행이 나옵니다. 사기가 나오고요. 살인이 나오고 강도, 인신매매, 노략질 이런 범죄들이 34장 한 장에 다 나와요. 정말 끔찍한 죄, 오늘날로 따지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만한 그런 죄들만 골라서 나오는데 여기에 한 가지 죄가 더해져요. 어떤 죄가 더해지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장이에요. 오늘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 전개가 좀 긴데요. 집중하고 한번 들어주세요. 창세기 3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레아에게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딸이 있었어요. 우리는 야곱의 12아들만 생각하는데 야곱에게는 총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2명은 정식 부인이고요. 또 2명은 첩이었어요. 이 4명의 첩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아들만 낳겠습니까? 딸도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소개되는 딸은 디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야곱이 어떤 부인에게서 딸 디나를 낳았냐면 레아에게서 디나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레아가 야곱의 어떤 부인입니까? 2명의 정식 아내가 있었는데 레아하고 라헬 이 2명의 아내 중에 야곱에게 사랑을 못 받는 아내가 어떤 아내였죠? 라헬을 야곱은 끔찍하게 너무나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 비해서 봉사할 정도로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레아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야곱에게서 남편에게서 사랑을 못 받은 아내가 레아라는 아내였죠. 그런데 이 레아가 누구의 딸이래요? 레아가 아니죠. 이 디나가 누구의 딸이래요? 레아의 딸이래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야곱이 사랑하지 않은 여자에게서 낳은 딸이 디나였다라는 거죠. 근데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디나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1절이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지 않았던 아내였기 때문에 디나가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해도
야곱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것을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저자가. 1절 하반절을 보면 디나가 나갔다 그랬죠. 그 땅에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나갔다 그랬습니다. 왜 나갔는가?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2절을 보시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하몰의 아들이 있었대요.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끌어들여가지고 몹쓸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 이 세겜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추장이라고 소개하죠. 추장의 히브리어로 나시라는 단어인데요. 출애굽기에서도 나시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쓰였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지도자라고 번역했어요. 민수기에서는 이 나시라는 단어를 지휘관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왜 여기 창세기에서는 추장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추장하면 뭐 아프리카 추장만 생각나는데 그냥 세겜이라는 사람은 지도자였어요. 어찌되었던 그 땅의 지도자였던 세겜이 디나가 밖으로 나갔는데, 그 땅의 딸들을 보려고 나갔는데 마침 그 땅의 지도자였던 세겜이 디나를 끌어들여서 몹쓸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세겜이라는 사람이 어느 성의 어느 도시의 지도자였다고요? 세겜이라는 도시의 지도자였어요. 자기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겜이라는 사람은 세겜이라는 도시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곧 도시의 이름이 될 정도로. 그래서 그 땅 안에서 디나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몹쓸 짓을, 디나를 끌어서 몹쓸 짓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세겜과 디나가 아는 사이였을까요? 모르는 사이였을까요? 초면이었을까요? 구면이었을까요? 세겜이 그냥 있다가 디나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 여자 예쁘다 라고 해서 끌어들여가지고 몹쓸 짓을 저지른 것일까? 아니면 아는 사이였을까? 네, 둘은 아는 사이였습니다. 어떻게 아는 사이였냐면 한 장 앞에 창세기 33장에 보시면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지금 야곱이 밧담 아람, 그 외삼촌 라반의 밧담 아람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세겜 성읍에 이르는 거예요. 이 세겜이라는 지도자가, 디나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는 세겜이라는 지도자가 지도하고 있었던, 지휘관으로 있었던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친 거예요.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기가 지금 장막 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살아야겠다, 여기서 내가 사야겠다, 이 땅을 사야겠다, 자꾸 왔다 갔다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여기를 사서 장막을 쳐서 여기에 거주하자고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친 땅을 사는데 누구한테 사냐면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삽니다. 창세기 34장의 사건이 있기 전에 세겜과 야곱 사이에 땅 거래를 한 거예요. 세겜의 땅을 야곱이 산 거죠. 그래서 이미 땅 거래를 야곱과 세겜 사이에 했기 때문에 이 세겜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딸 디나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봤을 거예요. 대충은 아는 구면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서로 아는 사이였는데, 구면이었는데 디나가 왜 바깥으로 나갔느냐? 1절이 디나가 밖으로 나간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러분, 디나는 촌사람입니다. 유목민으로 시골 동네에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지금 세겜이라는 도시에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예쁜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디나는 한창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 정도 됐을 나이예요.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이 몹쓸 일을 당한 거예요. 디나가 남자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남자를 보러 나갔다라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왜 딸들을 보러 나갔을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여자의 특성이 있어요. 남자들은요, 다른 남자가 얼마나 잘생겼든지 그 남자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앞에 조인성이 지나간다. 그럼 남자들이 나가서 구경할 것 같습니까? 연예인 조인성 왔네?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쳐다볼 것 같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교회 앞에 예쁜 김태희가 와서 사진을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다 그러면 여자 성도님들은 다 보러 갑니다.
왜요? 여자들은 예쁜 여자에게 관심이 많거든요. 아마 디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땅의 딸들이 얼마나 예쁜지 천진난만한 그 소녀가 그냥 보러 나갔던 거예요. 근데 34장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4,000년 전의 시각으로 34장을 봐야 돼요. 21세기의 시각으로 이 34장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4,000년 전의 시각으로 본문을 보면 4,000년 전의 시선이 뭐냐? 여자 혼자 밖에 돌아다니는 것이 금지되는 상황이었어요. 오늘날은 여자 혼자서 막 다 다니지만 4,000년 전에는요, 여자 혼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된 상황이었다고요. 더군다나 이방 땅이에요. 지금 야곱이 여기서 오래 살았던 정착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방 땅인 세겜에서 여자 혼자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건, 철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은 금지되었던 사회인데 딸들을 보러 나갔다. 천진난만하게 그 땅의 딸들이 얼마나 예쁜 옷을 입는지, 얼마나 예쁘게 머리를 하는지 보러 나갔다라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이 디나가 혼자 위험을 감수하고 콧바람 쐬려고 나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지금 세겜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야곱의 가족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이래저래 잘못했다라는 것을, 더 큰 잘못이 야곱 가족에게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폭력이 일어났어요. 그럼 오늘날도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가 옷을 어떻게 입었냐? 왜 밤에 그렇게 혼자 돌아다니느냐? 21세기에는 절대 그런 말, 오늘날은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4,000년 전의 시각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봐야 합니다. 디나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창세기 34장, 창세기의 저자가 미리 암시하고 야곱의 가족이 더 잘못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겜이 몹쓸 짓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의 성범죄자들은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나서 여자를 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세겜은 좀 특이했어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몹쓸 짓을 한 다음에 마음이 디나에게 연연했대요. 연연하다는 게 뭐냐면 번역이 좀 아쉬운데요, 마음이 착 달라붙었다라는 의미예요. 디나에게 마음이 착 달라붙어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 말하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3절.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의 말로 위로하고.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겜이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디나에게 말했는지 디나가 그 마음을 알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문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21세기 오늘날의 사고방식으로는 아무리 범죄한 후에 이렇게 따뜻하게 남자가 얘기했다고 해도 무조건 이것은 세겜이 100번 잘못한 것이고요, 이 사람은 뭐 감옥에 가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4,000년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그때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세겜이 무조건 잘못한 것은 아니구나, 세겜이 그리 나쁜 놈은 아니구나, 누구든지 4,000년 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세겜이 아버지 하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녀를 내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자기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거듭 강조하지만 4,000년 전의 상황으로 세겜은 가해자예요. 범죄자예요. 근데 매우 특이한 가해자예요. 그렇게 세겜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저자의 의도가 또 깔려 있다는 거죠. 창세기 저자는 세겜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오히려 잘못한 것은 야곱 가족이 더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것을 더 크게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5절입니다. 야곱이 그의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딸 디나가 몹쓸 일을 당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아들들이 다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딸 디나가 몹쓸 일을 당했다, 근데 지금 아들들이 다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들 당장 들어와, 일 그만두고 당장 모여,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야곱은 어떡합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대요. 아들을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듣고 가만히 있어요. 1절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디나는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이에요. 디나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야곱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다 나가서 일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 아들들 없어? 그럼 뭐 가만히 있지 뭐. 그러고 잠잠히 있는 거예요. 심지어 소식을 전하러 아들들에게 누구를 보내지도 않아요. 심지어 아들들이 돌아온 이후에도 아무 말도 야곱은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사고를 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사고 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들에 나가 있던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이 소식을 듣고 돌아옵니다. 7절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아까 말했지만 야곱은 사람을 안 보냈어요. 그냥 잠잠히 있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큰일 났습니다. 당신들의 동생이 몹쓸 일을 당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들들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7절 다시 볼게요.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모두가 듣고서 심히 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만히 있는데 오빠들은 일을 다 제쳐두고 달려올 만큼 큰일이 난 거예요. 야곱은 지금 레아가 낳은 딸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지 않은 여자가 낳은 딸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형들이, 오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나쁜 아버지 아니에요, 야곱이?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사고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와가지고요, 이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하냐? 협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야곱과 협상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덮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4,000년 전의 문화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의 상황이 아니에요. 하몰이 어떻게 협상하느냐? 이렇게 협상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너희 집안과 우리 집안, 내 딸도 너희 아들들에게 주고 너희 아들도 내 딸에게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민족 간의 혼인관계를 트자. 세겜 민족과 야곱 족속이 서로 혼인관계를 트자. 그래서 한 민족이 되어서 우리끼리 같이 매매도 하고 거래도 하고, 그러면 서로 경제가 얼마나 발전하겠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몰이 야곱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가 세겜에게 몹쓸 일을 당한 디나가 어디 있습니까? 야곱의 집으로 돌아왔습니까? 못 들어왔습니까? 아직 몹쓸 일을 세겜에게 당하고 세겜의 집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현재 디나가 세겜의 집에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협상에서 야곱이 불리한 상황이에요. 디나가 그 집에 있는데 유리하게 협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범죄의 당사자인 세겜이 직접 얘기합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다 내가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겜은 지금 애가 탔어요. 몹쓸 일을 이 나쁜 세겜은 애가 탔어요. 너무 디나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당신들에게 은혜를 좀 있게 해달라. 이 소녀만 내 아내가 되게 해주신다면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한다고 해도 내가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몹쓸 짓을 한 세겜이 지금 떵떵거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4,000년 전의 시각으로 성경은 세겜을 그렇게 나쁜 남자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없어요.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가 다 주리라. 디나만 아내로 얻을 수 있게 해주면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 4,000년 전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저도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
세겜이 종신령을 선고받아도 모자르겠지만 4,000년 전의 사고방식으로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의 사고방식이 어땠는지 볼까요? 성경에서 이런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신명기 22장을 보시면 22장 28절과 29절에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딱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디나가 약혼하지 않았잖아요.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붙잡고 강제로 동침했다. 딱 지금 케이스인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몹쓸 짓을 한 남자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냐? 그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줘야 합니다. 그 집안에게. 돈을 주고 그 처녀를 평생 아내로 삼고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법이 있었다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몹쓸 짓을 하고도 책임을 안 지니까 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은 50세겔이면 해결됐을 정도로 간단한 문제였어요. 당시에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벌도 안 받고 나쁜 짓을 해도 떵떵거리면서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그런 사유였다고요. 근데 지금 세겜은 당시 법으로 정해있는 이것보다 더 하고 있어요. 훨씬 더 하고 있어요. 무슨 요구를 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1세기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4,000년 전의 사고방식으로 세겜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과 하몰에게 역제안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협상에서 야곱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그랬죠. 디나가 아직 볼모로 잡혀 있으니까. 다 들어주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야곱은 자리를 떠요. 무슨 말이냐? 정말 다 줄 줄 알고 아들들에게 맡겨버리고 야곱은 자리를 피한 거예요. 나쁜 아버지 아닙니까, 야곱이? 14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에게, 이 형제들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역으로 세겜에게 역제안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 측에서 역제안을 할 때 지금 야곱의 자리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몰이 와서 우리 거래합시다. 협상으로 잘 해결합시다. 또 세겜이 디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원하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야곱은 자리를 떴습니다. 아들들이 지금 제안하는 내용을 나중에 야곱은 몰라요. 14절의 내용이 뭐냐? 디나의 오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딸을 줄 수 없다. 우리 동생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만일 너희 남자 중에 너희 세겜 사람 남자가 전부 다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 디나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세겜성의 남자들이 할례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야곱의 아들들은 전혀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없으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겜은 정말 이 말을 듣고 너무 신나가지고요. 세겜이 세겜성의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킵니다. 근데 할례를 받고 있는 중에 남자들이 할례를 봐서 고통스러워하는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쳐들어가서 다 죽인다고요. 세겜성의 남자들을.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범죄의 백화점이에요. 이게 어떤 범죄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에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 세례와 같아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세겜성의 사람들이 우린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세겜성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할례를 다 받았는데 할례를 받으니까 남자들이 힘을 못 쓰잖아요. 그때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 믿으면 내 딸이랑 결혼시켜줄게 라고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오고 나니까 칼로 찔러서 죽인 거예요.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4장 안에 별의별 범죄가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겜은 디나가 너무 좋아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받게 했는데, 자기 성으로 돌아가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랬는데, 25절을 보시면 원래 할례라는 것은요, 할례라는 것은 3일째가 제일 아픕니다.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는데 제일 아픈 날, 3일째 되는 날, 남자들이 너무 아파서 힘을 쓸 수 없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을 기습합니다. 그래서 그 디나가 레아의 딸이죠. 레아가 낳은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예요. 그래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기습해가지고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세겜성에 붙잡혀 있는 디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 후에 다른 아들들이 가가지고요, 동물과 여자와 모든 물건들을,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다 강도짓하고 노략질해서 가지고 옵니다. 지금까지 어떤 범죄가 나왔습니까? 성폭력이 나왔고요, 거짓말이 나왔고요, 살인이 나왔고요, 여자들을 포로로 끌고 오는 인신매매가 나왔어요. 29절을 보세요.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도둑질, 인신매매, 노략, 거기다가 할례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모든 범죄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폭력은 세겜이 저질렀는데, 세겜이 잘못한 것은 성폭력 하나밖에 없는데, 야곱의 가족들은 세겜보다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살인, 거짓말, 도둑질, 인신매매, 노략질, 세겜보다 더 끔찍한 범죄를 야곱 일가족이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다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한 다음에 복수시켜버리는 이 끔찍한 범죄를 야곱의 가족이 저지르고 있다고요. 지금 창세기 34장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 큰일을 당했을 때, 디나가 이런 큰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야곱은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고요, 야곱의 아들들은요,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이용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고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도 침묵하세요. 창세기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만나주시고 이삭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만나주셨다가 34장에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34장에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하나님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시는 장이 34장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범죄가 터졌어요. 다 살육하고 다 빼앗고, 디나가 당한 것처럼 다 똑같이 복수해서 다 여자들을 임신매매 해오고 납치해오고 흉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아들들의 이런 계획을 몰랐던, 야곱은 다 준다고 했으니까 다 줄 줄 알고 자리를 떴는데 아들들이 야곱이 생각한 것과 반대로 가서 복수를 해버렸잖아요. 이것을 몰랐던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냐? 아들들의 이런 처참한 계획을 몰랐던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냐? 30절을 보세요. 야곱이 시므온과 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 머릿속에는 뭐만 있어요? 나만 있어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 딸 디나가 몹쓸 일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야곱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나밖에 관심이 없어요. 너희가 지금 나한테 화를 끼쳤다. 내 이름에 먹칠을 내서 이 땅의 주민들이 나를 죽일 것 같다. 그러면 나와 이 재산들을 다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시므온과 레위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거죠. 너희 때문에 내가 큰일 났다. 이게 걱정인 거예요, 야곱은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가 34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32장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33장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로운 야곱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어떠했느냐?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요, 너무 무섭고 불안하니까 종이랑 가축이랑 예물을 먼저 보내요. 자기에 앞서서.
내 종과 내 가축 그리고 내 가족들은 죽더라도 나는 살아남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종을 보내고 가축을 보내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있어요. 그게 야곱이에요. 자기는 맨 뒤에 가고 다 앞에 보내고 자기는 혼자 맨 뒤에 남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 너 진짜 이렇게 살 거야? 너 인생 진짜 이렇게 살 거냐? 그래서 이렇게 살려는 야곱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을 하다가 그 씨름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야곱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3장에서 야곱이 자기가 맨 앞서가요. 32장에서 자기보다 다 앞서보는 거 맨 뒤에 있던 야곱이 앞서간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에서를 만나고 나니까 만나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네요. 그걸 극복했어요. 그래서 맨 앞으로 가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야곱은 절대 맨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가 바로 한 장 앞에 33장에 나와요. 근데 바로 다음 장인 34장에서 야곱은 너희 때문에 내가 큰일 났다. 너희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고 너희 때문에 내 재산이 다 날아가게 생겼다. 이거 어떡할 거냐? 딸 걱정은 전혀 안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 제일 걱정되는 것은 디나가 걱정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걱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만 걱정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지금 야곱이. 왜 야곱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창세기 33장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2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는 디나가 나이가 어렸을 때예요. 어린 나이였어요. 근데 지금은 디나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잖아요. 세겜이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아마도 33장과 34장은 시간적으로 10년 이상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지 10년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지 10년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변했어요.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러 자기가 맨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을 만난 지 10년이 되니까 자꾸만 옛날의 야곱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야곱으로. 물론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야곱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야곱은 1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요. 교회는 매일 나와요. 주일 예배 열심히 드려요. 근데 과거에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났는데 어느 날 자신을 보면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안 믿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우리도 있지 않아요? 야곱뿐만이 아니에요. 34장 모두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복수심에 눈이 어두워서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이용해가지고요, 범죄하고 있는,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복수하고 있는 형들의 잔인함이 나와요. 형제들의 성적인 욕망이 어두워가지고요, 한 여인의 인생을 처참히 짓밟고 있는 세겜이 나와요. 아들의 잘못은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오로지 협상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몰이 있고요, 모두의 마음속에 나만 있고 하나님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창세기 34장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구에게도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상풍백화점 기억하시죠? 1995년에 상풍백화점이 붕괴될 때 그 참혹한 현장에서 생존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강연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유튜브에서 자주 보시는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강연인데요. 1995년도에 19살이었던 처녀가 이제는 중년의 여인이 되어서 강연을 하는데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한동안 행복에 대해서 오해하며 살았다. 너무 큰 불행을 겪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극도의 공포와 극도의 불안이 갑자기 자기에게 확 찾아오니까 극도의 공포감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 찾아오니까 행복도 어느 날 유리창을 깨고 한 번에 나한테 확 들어오는 건 줄 알았대요. 불행이 그렇게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행복도 그렇게 찾아오는 것인 줄 알았던 거예요. 명품백도 사보고 좋은 여행도 다녀보고 비싼 것도 다 해보고 그런데 안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트라우마가 하도 없어지지 않아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극단적인 시도까지 여러 번 했대요. 그랬던 이분이 어떻게 회복되었느냐, 다니던 회사에서 보육원에 단체로 봉사를 갔어요. 가고 싶어서 자원해서 간 게 아니라 회사에서 단체로 가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한 아이가 추운 골방에서 혼자 쪼그리고 앉아있더래요. 애들은 놀고 있는데 한 아이는 추운, 보일러도 안 들어가는 추운 골방에서 쪼그리고 한편에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애들이 보통 젤리를 좋아하니까 이분이 아이에게 젤리를 하나 더 내면서 자, 젤리 줄까?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젤리를 건넸는데 아이가 말하더래요. 아니요, 젤리 싫어요. 저 안아주세요.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들고 있던 젤리를 내려놓고 아이를 안고 펑펑 울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는 게, 아, 행복은 사랑이구나. 이 세상에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을 해도 어떤 것을 사도 행복해지지 않는데, 심지어는 이 아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나조차도 이 아이를 안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니까 아, 이게 점점 회복되는구나. 행복은 바로 사랑이구나. 그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창세기 34장 본문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 스스로 침묵하고 계세요. 34장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해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고 인간의 욕망만 존재하는 곳엔 불행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행복의 방법은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극심한 불안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회복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34장의 특징은 다 범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밖에 몰라요. 사랑이 없어요. 나만 있어요. 야곱도 나.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형제들도 나. 세겜도 나를 위해서 이 여인을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 나밖에 없으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언제 가능합니까? 나로 가득한 내 삶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계실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범죄의 백화점 창세기 34장은 온통 나밖에 없어요. 등장인물 모두가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결국 범죄의 백화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버리고 야곱처럼 나로 채우지 말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